31장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정권을 가진 이 정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친미파가 있고 친일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디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커집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아수르파가 있었고 친애굽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아수르 정치 MOU를 맺었단 말이에요.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주변 모든 나라를 똘똘 뭉쳐서 아수르하고 싸울 때 우리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거든요. 남유다는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보호해 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다 때려부시고 나니까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약속하지 않았냐고, 공격 안 하겠다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천상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친애굽파들이 득세해서 애굽으로 사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겠다고 모실 것을 선언한 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려움이 닥칠 때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2절 끝부분에 보면 악행하는 자들의 집 남유다, 행악을 돕는 자들 애굽,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고 애굽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면 남유다도 애굽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9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찌긋찌긋하게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좀 그만 거역하고 말 좀 이제 좀 불순종 그만하고 가던 길 멈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던 자신들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큰 사자나 작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하자. 아수르 군대만 100% 아수르 군대만 예루살렘을 포위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가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는 각 나라에서 군인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오는 거죠. 그렇게 와서 우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예루살렘을 달려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4절 끝부분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아수르 군대와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뱀이 나무를 타고 새집에 올라가서 새끼를 집어먹으려고 하면 어미새가 푸드덕거리면서 목숨 걸고 뱀과 싸워서 뱀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금우상, 은우상 그날 다 때려 부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우상을 다 때려서 부시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이제 36장으로 가보면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6천 명이 죽어요. 18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8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지금 춘천에 주둔하는 이 군단 예하 병력들을 다 모아보면 한 3만 5천에서 4만 정도 될 거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군단 한 3개, 4개가 몰살당하는 거, 어마어마한 병력 손실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정도 되는데 3분의 1 넘는 숫자가 하룻밤에 죽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남유다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왕 사내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두들겨 맞고 사내립은 도망가요. 그러다 자기 나라 갔다가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냥 죽어요. 이제 32장 말씀은 한 의로운 왕이 일어날 거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한 왕은 그 당시 이사야 시대의 왕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돌렸던 왕이고요. 그러나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땅에 와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윗이 잘한 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사회.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형제로 대하는 것. 가난한 형제가 굶주리는 것을 보면 지갑을 열어서 양식을 사주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 질서가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였는데 다윗 왕 때에 그런 나라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나라가 세워졌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 이건 뭐냐면 아주 대단히 나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광풍과 폭우는 자연재해를 이야기하고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황무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나머지 46개인가요? 유다 지역의 모든 성들은 다 점령이 당한 상태였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냇물 같을 것, 큰 바위 그늘 같을 것,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이 와서 통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믿음의 눈이 꽉 닫혀버렸을 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 모르겠어요. 이러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에는 눈이 바짝 띄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한 자들, 조급한 사람들, 4절 말씀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은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뭘 좀 이렇게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들고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는다. 이건 사회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나 그 노예들이 갑자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어느 시대입니까? 공산당이 쳐내려왔을 때 그 지역에서 그 종으로 살던 사람들, 하인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완장 하나씩 채워줘서 이 부자들, 못된 너희를 힘들게 했던 사람 고발하라면 다 가서 잡아오고 죽이고 찌르고, 이렇게 위아래가 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이제 사회 질서가 이 메시아의 날에는 바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권력을 악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언제나 내게 주어진 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탈취하고 짓밟고 빼앗고, 이게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겐 절대 굴종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힘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가차없이 짓밟고 착취하고 빼앗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은 안일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 말의 의미는 이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1년 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우리들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앞을 내다보면서 살잖아요. 뭐 집을 건축하다든지 뭔 일을 한다든지 자녀들을 혼사든지 뭐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이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 염려 없는 여자들은 뭐 하냐면 그냥 올해 수확이 풍성한 거예요. 포도 수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와, 신난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내년에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요 정원에 감나무 2개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 한 350에서 400개가 넘는 감이 달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만큼 아주 두광주리를 쌓아놓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다 나눠 드렸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딸랑 나무 2개에서 딱 하나 여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달렸을 때 내년에도 저렇게 달리겠지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1개밖에 안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여인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오늘 풍성하니까, 오늘 평화로우니까 내일도 내년에도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전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라. 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집은 부시고 불사르고 포도원은 다 약탈하고 가져가고, 다 보통 남의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좋은 밭에다가 온갖 돌멩이 쓰레기를 다 집어 던져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1절,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여라. 포로로 끌려가는, 가슴을 치며 그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그 가시와 찔레가 나고 궁전은 부셔지고 인구 많던 성읍은 적막하며 오벨 망대가 영원한 구렬이 되고, 하여튼 아수르 군대는 뭐 한 번 이렇게 공격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곳을 3번, 4번 반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요즘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중간 격전지는 이렇게 옛날 사진하고 전쟁 지금 사진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계속해서 포 쏘고 비행기로 폭탄 떨구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폐허가 돼요. 바로 지금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의 평화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세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정의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안정이 회복되는 나라가. 그래서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이런 평화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내 새끼라고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